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네. 지난 시간에 말씀 세미나 안에서 나눴던 주제는 복음으로 누리는 삶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전에 어떤 주지간에 있거나 어떤 나라에 살 때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원리. 우리가 기계를 사도 원리를 잘 알면 목적대로 잘 쓰지만 원리를 잘 모르면 잘 쓰려고 하다가도 일부러는 아니죠. 잘 쓰려고 하지만 고장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법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노력하고 살지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눈다는 것도 행복했지만 일단 매일 이 장소, 이 공간에 매일매일 사람이 가득가득 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일 또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저를 이제 일주일 동안 매우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또 이제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뭡니까? 3일 동안 죽음에 사로잡혀서 깊은 무덤에 갇히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건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요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지? 심판받기로 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심판을 면했구나.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누구지? 그럼 우리를 회개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분인가? 라고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 자는 얼마나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 완악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거는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계,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가 곧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본문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13장의 시작입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12장에 썼던 사건의 연속선상 위에 지금 이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집에서 나가사.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사란 짧은 글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내내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병든 자 고치고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말씀하시고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논쟁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으로부터 자유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잠시 머물러 쉬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누구를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행동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바닷가는 넓은 해변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띄우고 이 회중들로부터 조금 공간을 두고 배에 앉으셔서 그 이 모여들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3절 시작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뭐냐? 원래 무엇이 있으면 그것과 다른 것을 이렇게 두는 거죠. 파라볼레. 그래서 서로 비교하여서 어떤 것이 본질의 것이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은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감추이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듣고 깨닫고 어떤 자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감추인 의도가 있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추이고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자, 먼저 들어서 깨닫는 자가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스피릿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외국어 우리 잘 못 알아듣죠. 그리고 배운 외국어는 그날의 정서와 감성과 느낌을 100%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언어가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안의 언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언어, 아니 교제, 공동체, 섬김 이런 단어가 우리끼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세상에서만 살던 사람에게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뭡니까? 들려지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세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물리적으로는 들리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거는 뭘 말하죠? 농사를 짓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짓는 그거를 비유하면서 지금 무언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농사는 우리나라의 농사와 일단 토양도 다르고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기후도 있지만 많은 농사법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시기도 다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4월부터 10월 이때가 건기예요. 건기.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까지가 우기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가을에 내리는데 왜 이른비지? 늦은 비 아닌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또 뭐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종교력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태양력과의 이 시차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럼 이 이른비 하는 일이 뭐냐면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보리와 밀을 파종해서 다시 수확하는 때가 언제냐면 초실절과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맥추절 7월 첫 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뿌렸던 것, 파종했던 것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과 감사로 올리는 것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오순절과 맥추절을 구분하여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주일로 지키죠.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7월 첫 주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이어질 후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섭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7월 첫 주에 7월 1일부터 하나님께 말씀 세미나를 올려드렸던 것은 이거를 미리 계획한 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이 말씀 세미나가 진행될 것이 없나 보다 막 이런 감사가 저는 또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하는 방법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고랑을 만들고 씨를 이렇게 심어서 파종하지만 사진을 잠깐 보면 이들의 파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른 땅에 주머니나 이런 거에 씨를 담은 이런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뿌리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뿌리면서. 자, 이랬을 때 씨가 어떻게 떨어지죠? 정확하게 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릴 때 내가 방향은 여기에 있으나 바람에 날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때요? 가시덩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게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새가 먹고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엉겅퀴 눌리고 그러면 뿌렸을 때마다 4개의 모양을 말해주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4분의 3은 어때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4분의 3은 날아가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위에서 볼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러는 이렇게, 더러는 흙이 얇은 땅, 돌밭, 더러는 가시덩굴, 더러는 좋은 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여기저기 이 땅에 어느 곳에라도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뿌리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고 더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고 더러는 거친 땅에 떨어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그 더러는 몇 알일 수도 있고 몇 알갱이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떨어진 그 더러는 떨어진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갑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 농사는 어때요? 이 씨 뿌리는 자는 굉장히 손실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반타작도 안 되고 4분의 3은 다 손해보고 하나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서 씨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은 평행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씨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 말씀을 뿌린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내가 뿌리는 그 자리에 내가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의 역할은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도 열매가 없는 땅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뿌리는 일은 낭비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죠. 베푸는 일이 오히려 전하는 일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결실이 어떻다? 100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이 그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 말씀의 해설을 무리들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뿌려도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나가면서 뿌려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뿌렸을 때 덜어는 몇 개 안 되는 것이라도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으면 100배, 60배, 30배. 보통 씨 안에 7, 8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으로는 참깨는 하나를 씌우면 900 몇십 개가 나온대요. 참깨 하나에. 어마어마한 결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덜어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땐 계산에 안 맞는 손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그 덜어는 일 열방까지 가는 씨앗의 번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충돌하면서 커다란 주제가 뭐였죠? 두 왕국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왕국의 충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 모른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모른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 줄 모른다. 본인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또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그분이 오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를 핍박하고 영적 세계에서는 오히려 바알세불 지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그 사역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나 그 덜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핍박이나 그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내면에 쌓여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핍박이나 두려움을 거절하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 그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덜어는 이라고 떨어지는 그 몇 알의 씨앗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유를 보고도 자기 인생을 바뀌지 않아요.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피곤한 사역 뒤에도 집에 잠깐 들렀다가 집에서 나가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죠? 또 나가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서 그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에 시달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의에 시달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가 할 일이 뭐냐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어때요? 여전히 다니시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일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더러는 좋은 밭. 네가 기대했던 7알, 8알보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로 그 나라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결과를 따지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파종자는 파종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뿌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 덜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덜어는 여러분 그 덜어는 하나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일을 위하여서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8절 9절까지 읽다 보니 덜어는 좋은 땅. 이제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주변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죠. 뭐 물품도 좀 특히 이제 이번 말씀 세미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전단지도 제작하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주차장에서 또 이 벽지에 붙이기도 하고 또 앞에 배너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그냥 우리 성도님끼리 조용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그렇게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은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이 주변 아파트 모든 주차장에 우리 한나무교회 말씀 세미나의 이 홍보물이 꽂히지 않은 것이 아마 한 곳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왔느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그 아파트에서 누가 왔다. 사실은 제가 한 명 기대를 했어요. 어떤 한 분이 그걸 보고 찾아오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도 보고 가시고 그래서 그분 한 분은 오실라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지 않았던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죠. 덜어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그냥 할 뿐인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의 학교 동기분들이 또 이곳 저곳에서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수고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드러내놓고 더 확실하게 더 큰 이적으로 더 큰 기적으로 더 큰 치유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 자만 듣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신비. 똑같은 것이 보여줘도 보는 자가 있고 똑같은 것이 보여줘도 보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 너희는 누구냐? 이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그 사명을 받아서 이어갈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물이 듣고 그런가? 라고 끝나는 사람과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금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복되다? 듣고 참여하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복되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그 계시를 너희는 밝히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씨가 모든 밭에 뿌려지듯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지지만 그러나 다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집니까? 천국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 그 나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세미나를 하면서 그게 뭔지 알게 된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고 한 템포 넘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들어서 한 자락 덜어는 몇 알이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그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씨의 풍성한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니 그 끝의 결과는 뭐다? 사망일 뿐이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받아 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세미나 할 때 배웠죠?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내가 만드나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으로 본 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것, 깨닫는 눈이 있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함부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이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도 거절하고 그의 메시아적 사역도 거절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도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 복이 없으니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는 사망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내 안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복됨이 가득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소망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그 실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해석은 과연 뭐냐? 이거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해석의 주관자인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풀어주시는 거죠. 씨는 천국 말씀이고 뿌려진 곳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고 계신데도 이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하고 있는 그 자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천국 말씀이 다다라도 그들 안에서 어때요? 완고한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탄에게 어때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거절하고 있으니 그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20절과 2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거나 예수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내가 너무 그 일에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죠? 반응이 금방 오죠. 즉시로. 여기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긴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환난과 박해나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 복음을 포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결실이 있다 없다? 믿음의 결실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늘 박해나 핍박이나 이거를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말할 것을 넣어주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 핍박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즉시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런 환경이 올 때 즉시로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볼 아무런 것도 그 결실이 맺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한 번 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말씀이 막혀. 이렇게 막혔다는 것은 막 숨이 이렇게 턱에까지 차가지고 아주 그냥 이 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때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염려와 세상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말씀이 숨을 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도 역시 하나님께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모든 자들은 말씀이 뿌려졌으나 그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결국 예수님은 천국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환난과 핍박이 없는 천국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다. 그러나 함께 가고 너희가 이긴다. 이게 말씀인데 우리들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나에게 혜택이 있는 것 같으면 좋아라 하지만 내가 감당할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 말씀을 버린다. 자,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은 땅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너는 돌밭이고 너는 가시덩굴이고
너는 길가고 누구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사람을 4등분한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옥토 되려면, 좋은 땅 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말에 숙제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나 옥토가 돼야지, 좋은 땅이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완고한 사람 보면 저 마음밭이 돌밭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안 변하지. 사람들을 어때요? 막 평가하고 뭐 그런 잣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사람들의 형태를 4개로 나누어서 저런 부류는 그렇게 복음을 전혀 안 듣는 저 사람은 돌밭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그냥 세상 일 바쁘고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뭐 하는 일에 저렇게 빠져 있으니 가지텅쿨이야. 저 사람은 그러니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안에 들어온 나의 삶을 살펴보니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이 모든 밭들은 누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들. 이런 복음을 갖고 우리가 왔지만 때로는 내 문제에 얽혀 내가 길가에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이 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직분자이지만 때로는 내가 어느 순간 무언가 매몰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살아갈 수도 있다. 내가 늘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이고 때로는 돌밭이고 때로는 뭐예요? 가시덩굴 안에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처박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도 새벽마다 들어도 전에도 아무것도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어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앞에 내가 마주하여야 될 내 삶의 성장의 현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심령이 길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 심령이 돌밭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길가라고 하는 마음이 뭐냐? 구별이 없는 마음인 거죠. 구별이 없다는 건 내 삶에 내가 삶을 지금 보고만 살기 위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느 것이 세상의 길인지 내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싶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길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까? 또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길가에 있는 마음입니다. 돌밭,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내 중심이 가득 차서 내가 만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돌밭에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맞는 것만 좋다 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가치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배제한다면 그 밑에 단단한 바위가 가득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뭐냐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단단한 내 마음밭이 있어서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것으로부터 내 내면에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내면을 두드리는 말씀의 터치와 능력을 내가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세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떤 거는 말씀에 순종이 되지만 어떤 거는 그래도 이런 것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에 가득 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인 거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 약속에 붙들린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약속이 내가 잡을 때, 그 약속에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땅의 출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안에 들어왔다면 이때 내 삶이 좋은 땅으로 어때요?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임의로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때로는 나를 가시밭으로 직면하게 하고 돌밭으로 직면하게 하고 길가로 직면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기경해 가면서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맛보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이 씨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꾸고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내가 주께 의탁하지 않으면 주의 손길로 키워줘야 되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깨닫게 하는 것들을 또 순종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은 복음이죠. 이 고백은 생명이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이 내 심령 안에 들어가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을 깃들이게 되기까지 가장 첫 번째 성령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불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된 삶을 함께 살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밭, 더러는 하나님 가시덩굴에 엉켜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더러는 하나리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또한 번성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웃에게 그것을 전하며 더불어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한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